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장소를 조금 옮겨서 여러분과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가 팔북산은 아니지만 팔북산이거니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말씀 나누면서 간혹 주변에 아이들 소리들이 조금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것은 야외이니까 좀 이해를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열려라 참깨 오픈 세사미라고 하는 이 말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한번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열려라 참깨 한번 인사할까요? 네. 여러분, 어린 시절 알리바바와 40인의 도둑 그 스토리를 보면서 나도 저런 보물이 있는 동굴 열려라 참깨 하면서 들어갔으면 좋겠다. 들어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우리 어린 시절에 친구들과 함께 열려라 참깨 하면서 많이 돌아다녔고 놀았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참깨는 무엇인가요? 바로 보물이 있는 동굴을 여는 열쇠가 아닙니까? 그렇죠? 예.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 이런 찬양들 정말 많이 불렀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뿐이지요. 황금길로도 가는 길은 예수님뿐이지요. 우리 다 같이 할까요? 다른 길은 없어요. 아멘.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뿐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나라의 열쇠이다. 하나님 나라 천국의 열쇠이다 라고 하는 찬양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그 열쇠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들어보아야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자격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먼저 오늘 아이들에게 말씀을 나눈 소병준 전도사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말씀을 나눈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 주님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같이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여러분? 바로 오늘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이요, 심령의 가난함, 이것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오늘 이 심령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를 쓰거든요. 예? 이 단어를 조금 더 구분을 해보아야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나중에 마음이 청결한 자를 이야기할 때 나오는 이 단어인데요, 카르디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 둘 다, 푸뉴마, 카르디아 둘 다 마음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그런 단어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조금 더 구분을 지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는다면 이런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천국이 단순히 마음이 착하면 들어갈 수 있는 곳, 아니면 마음을 많이 비우고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 라고 하는 이 정도의 내용으로 생각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이 심령이 가난한 자, 이 심령이라고 번역한 이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 하루에 수십 번씩 변화하는 우리의 마음, 또 우리가 노력해서 변화시킬 수 있는 마음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곳, 그 근본적인 것의 변화를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라는 단어가 아닌 심령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심령이 가난한 자를 왜 여러분 팔복에 제일 먼저 두었을까요? 이것은 팔복에 어떻게 보면 이것이 열쇠가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심령이 가난함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어떻게 심령이 가난해질 수 있을까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심령이 가난해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심령이 가난해질 수 있니? 저는 오늘 이 말씀 두 가지를 살펴볼 건데요. 먼저는 어떻게 심령이 가난해질 수 있는가, 심령이 가난한 자의 자리에 대해서 좀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하고요. 두 번째로는 그러한 심령이 가난한 자, 그 자가 받는 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비움, 우리의 모든 것을 비움, 그리고 사색, 이러한 단어들을 들으면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이
가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깊은 산속 혼자 산길을 걸어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무도 없는 산길, 저 멀리서는 바람 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새 소리가 들리고 소나무의 솔향이 가득해 있는 이 향취 있는 깊은 산속, 공기를 마음껏 들이마셔도 깨끗한 공기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정화되는 느낌을 가지는 이 산속. 여러분, 이거는 좀 비밀인데요. 제가 저희 아내도 사실은 아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처음 여자 친구를 대학교 가서 사귀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사귀다가 같이 찬양단 활동을 하는 자매였습니다. 교제를 하다가 헤어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 적이 있는 줄 아는데요. 근데 그때 처음이니까 정말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을 정리하기 위해서 산을 좀 오랜 기간 동안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아무도 없는 산, 바람 소리, 새 소리, 솔향만 가득한 그 빈 공간, 그 빈 공간이 저의 마음을 참 많이 정리케 해주고 정화시켜주는 경험을 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 그런 경험이 없으시다면 혹시 어떤 책을 폈는데 그 글의 내용이 너무 좋아서 마음을 씻어주는 듯해서 더 이상 그 책장을 넘기지 못하고 거기에 머물러서 눈을 감고 마음을 다듬었던 적, 아니면 영화를 한 편 보았는데 그 영화를 통해서 인생이 별것 없구나. 내가 이렇게 이걸 얻으려고 이렇게 많은 손에 이 많은 것들을 거머쥐려 했구나. 마음을 비워야지. 마음을 정리해야지. 이렇게 생각이 든 적은 없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비움, 내려놓음, 이러한 단어들을 얼마나 동경하고 있는가. 예. 그래서 대부분의 종교들은요, 이것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이렇게 가지려고 힘써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왜 수도원이요, 산이나 광야 같은 데 있을까요? 왜 저런 저 깊은 산 속에 자리를 하게 될까요? 그들은 무엇과 멀어지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것이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노력일까요? 요가를 하면서 명상을 하고, 그리고 불교에서는 욕심과 아집을 버리게 하고 무소유의 원칙을 따라 끼니를 해결하는 탁발을 왜 행할까요? 어떤 분이 유명한 모 스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스님, 비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스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놓는다, 비운다는 건 응아를 하는 것과 같아. 응아는 몸속의 노폐물을 비우는 것이지만 바로 물질을 비우는 거요, 나를 풀어주는 것이지. 주어진 현실에 만족하게 비우는 것이지. 현실을 나에게 맞추지 말고 기대하지 말고 만족할 줄 아는 것이, 그것이 비우는 것이지. 여러분, 이 말은 목사가 한다고 해도 그렇게 이상한 말이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이 말을 교황이 이 말을 그대로 한다고 한다면 거북스러운 이야기겠습니까? 이거 모두가 다 좋아하는 이야기일 수 있어요. 어떤 종교의 지도자가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모든 사람들은 받아들이고 좋아할 수 있는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모든 사람에게 이러한 추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움, 내려놓음, 이렇게 되면 행복이 찾아올 것이야 라고 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지기를 노력하면,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수 있는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는가? 가난해지면 될까요, 여러분? 여러분, 환경을 최소화시켜서 단순화시키면 될까요? 미니멀 라이프를 추구하면 될까요? 청빈하면 될까요? 구제를 많이 하고 내 것을 허비하고 나눠주면 될까요? 그것이 정말 심령이 가난해지는 길이 될 수 있을까요? 성경은 그러한 노력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그 모든 행동, 그 모든 심령이요, 이 가난한 자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지 그러한 모든 행동의 의미가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것을 성경이 강조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그 노력으로는요, 심령이 가난해 천국을 소유하기는 쉽지 않다, 힘들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열쇠를
우리는 가져야 하는데 그것의 열쇠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열쇠쟁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열쇠를 심령이 가난함을 우리에게 주셔야 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되어지는 것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되어지는 것 수동태이다. 이렇게 순수가 바뀔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분명한 자리가 있다. 그렇게 되어지는 자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자리를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인간의 본질, 제약된 본질이 거론되는 자리. 자신의 영혼의 더러움을 보고 그것을 비울 수 있는 가능성을 보는 자리.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라고 그 고백을 가지는 자리. 그렇게 고백하는 그 자리. 여러분, 베드로와 제자들이 뱀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습니다.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했어요. 그들은 빈털털이었어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순종하여 그들은 고기를 잡습니다. 근데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아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는 어떻게 행동하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하는 이야기가,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 그는 거기에서 관점이 누구에게 옮겨졌죠?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 그는 사실 고기를 가득 잡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가득 잡는 그런 자가 되었던 것이죠. 그런 자리가 되었던 것이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여러분, 이 이사야의 고백처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부정함을 고백할 수 있는 그 자리, 그렇게 심령의 가난뱅이가 되는 그 자리, 그 자리를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부자는,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힘들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힘들다. 그렇다면 여러분, 부자는 누굽니까? 여러분, 경제적으로 가난하지만 불평, 원망, 비관, 신세하탄이 가득한 사람이라면 그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갈 자리가 어디 있는가요? 그 사람이 부자예요. 여러분, 혹 돈이 많은 부자입니다. 그러나 그 돈이 많아 욕심, 부요함 때문에 예수님이 그 마음속에 들어갈 자리가 없다면 그 사람 부자예요. 돈이 많기 때문에 부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들어갈 구멍이 없기 때문에 부자인 거예요. 지식이 많은 사람은 어떨까요? 그 안에 있는 자기 자랑과 교만 때문에 우리 주님이 거할 자리가 없다면 그 부자입니다. 종교적인 사람, 도덕적인 사람은 어떨까요? 자기 신뢰로 인해 우리 주님이 거할 자리가 그 마음속에 없다면 그는 부자예요. 모두 부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요,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두렙돈이 전부인 가난한 자여도 우리 주님께 나와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과부. 비록 가늠한 여인이어도 주님 앞에서 그 가늠보다 더 깊은 죄성을 발견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여인. 세리장 삭개오, 그는 돈이 정말 많은 부자이지만 우리 주님을 만나 자신의 마음을 주께 드리며 많은 사람을 바라보는 그런 자리를 가진 사람. 지식과 종교성을 모두 겸비하고 종교적 열정을 가지고 자기의 의로 가득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일을 한다 다녔지만 다메섹에서 주님 앞에서 눈이 멀고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한 그 바울, 그 사울. 여러분, 나오미의 가정처럼 자신들의 힘으로 잘 살아보려고 약속의 땅을 떠났지만 모든 것을 잃고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마라, 쓴물이다 라고 고백하는 이 여인. 여러분, 우리들은 그들 모두가 그 자리에 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회개의 자리,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자의 자리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주님을 믿고 있습니까? 어떻게 주님을 모시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나름대로 우리의 의가 있고, 우리도 나름대로 재산이 있고, 우리도 나름대로 한교만하고 불평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어떤 자리에 서 있는 자고 어떤 자리에 섰던 자입니까? 여러분, 그 밤에 그 기도의 자리에, 그 홀로 버려진 자리에 우리 주님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찾아와서
죄인인 나의 손을 잡아주시면서 나를 심령의 가난뱅이로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주님이 찾아와 우리의 심령을 모두 들여본 경험이 있는 자들이 아닙니까? 주님 없이 살 수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주님 앞에 섰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 그때 그 일을 벌써 잊어버린 것은 아니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바로 거기에 심령이 가난해졌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의 심령이 최고 가난한 자가 되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를 변화시켰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자였음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우리의 심령이 어떠한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는 여러분 좀 신나는 이야기를 해보십시다.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소유할 수 있는 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비움인 줄 알았는데 체험입니다. 비움인 줄 알았는데 체험이에요. 여러분, 먼저 세상에 없는 이 복은요, 세상에 없는 넉넉함을 이야기할 수 있는 복이에요. 왜일까요, 여러분? 열려라 참깨 이렇게 하고 들어갔는데 그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 안에 보화가 가득해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가득한 것입니다. 예.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오늘 처음에 우리가 불렀던 찬양의 이야기인데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여러분, 이 사람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습니다. 근데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뭐죠? 자기 소유를 마어도 다 팔아버렸는데, 그것은 밭을 팔아, 그보다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에서 보화를 가졌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까? 예?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신나는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생명을 내어놓아도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의 그 감사를 우리가 가지고 그 탕감을 가진 자, 그리고 그 심령이 가난함의 열쇠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그 문을 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진 그 자가 누군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그러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이 세상은 참 많은 장사가 있는 곳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기쁨을 사는 장사, 행복을 사려는 흥정, 더 나은 삶을 살아보려고 하는 노력. 그러나 그 가운데 무엇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해도, 장사를 해도 살 수 없는 좌절, 기쁨을 샀는데 금방 고갈되어 버리는 결핍, 영원하지 않습니다. 질병이 우리를 어렵게 하고 노동, 틀어진 인간관계가 너무 많은 힘을 우리에게 빼버립니다. 우리에게 근본적인 결핍들이 일어나는 세상이죠. 그리고 진지하게 삶을 돌아보면 사람들은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을 얻었습니까? 어떤 넉넉함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있을까요? 넉넉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틀립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천국을 소유했고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되었어요. 이것이 우리의 희망과 우리의 행복, 우리의 가진 것이 아닙니까? 성경은 그러한 우리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행복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유만으로도 우리는 넉넉함을 가질 수 있고요. 어려운 환경, 어려운 실정, 이렇게 힘겹게 살아가야 하는 환경이 되어도 여러분, 이 넉넉함이라고 하는 것은 사라질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이미 그 천국의 복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얻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넉넉함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고백이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요.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은요, 영원한 소망이 우리의 복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번 주에 2018년에 소천하신 유진 피터스턴 목사님 그 임종 순간을 기록한 글귀를 한번 보았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피터슨 목사의 가족들은 이날 부고를 알리면서 그의 임종 순간을 전했다. 그는 며칠 동안 땅과 하늘 사이의 얇고 성스러운 공간을 항해했다.
우리는 그가 낙원에 들어가는 것을 환영하는 무리들에게 하는 것 같은 말을 우연히 들었다. 그 말은 오순절 신앙병을 가진 그의 한두 마디의 방언인지도 모른다. 그의 마지막 말 중에는 가자, 렛츠고 라고 하는 이 말이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기쁨이 넘쳤다. 그는 몇 차례 웃음을 보였고 축복 속에 기쁨을 남겼다. 유한한 육체가 침묵을 지켜야 하는 최고의 순간이었다. 이 순간에 대한 무슨 말을 한다면 거룩일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고, 그리고 우리는 렛츠고 할 그 나라, 그 영원한 나라를 우리는 소유한 자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심령이 가난하여 보화를 얻은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어떤 세상인지 우리는 잘 보아야 합니다. 비록 여러분 코로나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세상이지만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었고, 그리고 그 나라의 백성이 되어 복을 얻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확신했으면 좋겠습니다. 힘든 시기를 겪고 있지만 넉넉한 마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갈 곳이 어딘가, 내가 오늘 죽어도 내일 죽어도 내가 갈 나의 본향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행복의 순간, 행복의 이유, 행복의 이유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떤 자리에 선 자인가, 어떤 자인가를 고백해 주는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벌써 잊지 않으셨죠? 우리가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 잊어버린 것 아니시죠? 이 시간 그 자리를 좀 기억하며 나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듯한 우리가 삶을 살지만,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얻은 자 되었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고 주님께 감사하며 좀 기도드리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다는 사실, 그 행복감을 잃어버리지 않겠습니다. 주님 바라보며 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붙들며 나아갑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위축되어져 있고 초라해져 있고 힘이 빠져 있고 쓰러져 있고, 하나님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로서 하나님 넉넉함을 가지고 이제는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힘을 줄 수 있는, 이 순간에도 힘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 지금 죽는다 하더라도 내일 죽음이 우리를 기다린다 하더라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사실이 지금 나의 힘이 되고 행복이 되고 기쁨이 되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 저희들이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저희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모시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십시오. 그 마음을 하나님 다시 한번 굳건하게 새기고, 그 마음을 가지고 이 힘겨운 시기를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